또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본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 말씀 제목은 질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원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이 오는 여러 가지 원인, 또 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원인,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병에 걸리는 그 원인이 귀신 때문이다. 모조리 다 귀신이 원인이다. 귀신이 그 질병을, 그 병을 가져다 준 것이다. 다 귀신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다 귀신 때문이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들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오늘은 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성경에 나와요. 여러 가지 원인이에요. 주로 그 모든 질병은 귀신의 역사다. 귀신이 그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또는 그 목사가 있어요. 성도에. 거기 현재로서는 다 이단이라 그러죠. 그쪽 출신자들, 그 유은두한 목사 이름이 좀 그런데 거기도 다 귀신 역사다.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 다락방, 류 목사 다락방, 이들 다 이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면은 다 귀신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면, 끝까지 그렇게 굽히지 않고 주장하면 이단들이에요. 오늘은 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중에 한 원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볼까요?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13절까지 이렇게 공부했지요. 저희가 누구죠?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이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은 남겨두고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따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셨어요.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요 산을 거룩한 산이다, 또는 변화산이다,
그 이 산에 가셔서 천국의 한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출하고 보여주시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또 등장하시기도 하시고 목소리로 그래서 그 산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다가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떼지어 몰려 있어서 막 시끌시끌하고 웅성웅성하고 그래서 점점 가까이 오는데 산 밑에 냅뒀던 9명의 그 제자들이 참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난감해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표정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이제 산 아래에 이제 마침 딱 이제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시끌시끌하고 많은 떼지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오더니 이제 절을 하면서 무슨 말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이제 산 밑에 예수님께서 이제 딱 도착하니 누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을 꾸려 엎드려 가로되 예수님께 뭔 말을 하죠? 15절부터 읽어봐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 아들이 어떤 아버지 아들이 간질에 걸렸어요. 요즘에는 이 간질한 단어를 이제 이렇게 가능한 한은 안 쓰려고 여기에 이제 어떤 부정적으로 아주 이렇게 치명적으로 낙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해서 뇌전증 그런 단어를 이제 쓰죠. 근데 이제 뭔 그렇게 이제 효과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질에 걸린 거예요. 이 간질이 걸리면 간질 그 발작하는 것을 저는 한 3-4번 이렇게 봤어요. 직접 봤어요. 성장하면서 최근에는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청년 때 어릴 때 주변에 간혹 이제 간질하는 사람들이 쓰러져서 하면은 어쨌든 처참한 광경이에요. 너무 불쌍하고 아주 충격적이고 쓰러져서 막 몸을 아무 데서나 쓰러지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도 봤어요. 그 여학생이 쓰러져서. 자기도 모르는데 그 발작이 나면 쓰러져서 막 떨고 입에 거품 물고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죠. 아주 불쌍하고. 나중에 정신 차려서 일어나는데 조금 어찌러찌하다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얼굴도 이뻤어요. 그때 여학생이. 얼마나 참 간질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고 9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명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매달렸죠. 그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고침받지 못했어요.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은 모여들었고 때를 지어 있는데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금 예수님께 가서 이 아버지가 이제 고쳐달라고 매달렸던 것이죠. 16절에 나오네요. 내가 그 아버지죠.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17절, 18절 시작.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간질에 이제 걸린 것은 간질 질병이 있는 것은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는 병이 드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귀신 때문에 이 아이가 간질을 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올 때 간질을 이제 가지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근원적인 처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처치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 그 후로 귀신이 나가니 그 아이가 나으니라. 그렇죠? 18절에. 이게 이제 근원적인 처치예요. 근원적인 처치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되면. 그렇죠? 이 경우는 정말 뭡니까? 귀신 때문에 이 간질이 있었던 것이죠. 18절에 보면 다시 이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명하니 나가라 하니 귀신이 나가고 절대자의 음성이니 그렇죠? 그 말씀 앞에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귀신 때문에 이 질병에 걸린 거예요. 병행 구절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면 9장에 거기가 이제 더 유명한 장면이죠. 똑같은 장면인데 오늘 본문은 마태가 기록하였고 이제 마가복음은 똑같은 장면인데 뭐예요? 마가가 기록하여서 이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보완적에서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거기에는 뭐 간질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아예 이제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온 간질이에요. 이 병의 원인은 귀신이에요. 그렇죠?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임종윤 안수집사님이 9장 17절부터 그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이 간질인데 아예 이제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요. 이게 다 이제 아예 이제 간질한 단어가 안 나오고 그냥 귀신이 들렸다. 귀신 때문에 그래서 그 25절을 읽어봐요. 거기 밑에.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는 이 간질이라는 질병의 원인이 귀신 때문이에요. 귀신이 들어오면서 이 간질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치료되죠? 이 근원적인 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예수님께 내쫓으시니 그 시로 그 아이가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내리면 귀신은 쫓겨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귀신 때문에 그 질병이 온 것이면 근원적인 처치가 필요해요. 근원적인 처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정확한 원인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들어온 것이면 예수님처럼 뭐예요?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마귀와 귀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되어 있어요. 마귀와 귀신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무슨 타협을 한다든지, 그렇죠? 대충 이제 우리가 뭐 절충을 한다든지, 우리 서로 이 귀신아 우리 서로 나도 뭐 나가라 말라 이렇게 안 하고 너도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말라. 서로 불가침의 협정을 맺자. 불간섭의 협정을 맺자. 타협하자. 이거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대적하라예요. 다 같이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그게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대적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맞짱 뜨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맞짱 뜨면 너희가 이기리라.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그렇죠?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는 마귀가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자기가 승리했다. 졸개 귀신들도 같이 승리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이거든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이기신 거예요. 예수 승리, 거기에 믿으면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마귀와 귀신, 그 이후에 마귀와 귀신은 틀려요. 지금 현재 마귀와 귀신이 있으나 뭐예요? 무장 해제당한 마귀와 귀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무기는 예수님 죽이려고 그때 썼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첫째, 기도로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도 보면은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간지를 가지고 온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여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오늘 이제 임종려 안수지사님이 읽은 그 다음 맨 밑에 구절을 보면 9장 28절 29절인 거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주님, 우리도 예수님 가르친 대로 예수님 하신 대로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되었던 건가요? 주님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되었던가요? 그렇게 여쭤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29절 시작. 기도해야 이런 마귀와 귀신 그런 것이 나가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힌트가 믿음이 적은 자여 기도했는데 뭐냐면은 이 축사 사역, 귀신을 이제 쫓아내는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들 보면은 어떤 귀신이 안 나와가지고 뭐 이틀, 3일 이렇게 그냥 거의 먹는 동 마는 동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쫓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기도도 나갈 때까지 결론은 나가게 돼 있어요. 결론은 우리가 확보해 놓은 거예요. 예수 승리, 내 승리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희를 피하여 가리라. 우리가 쫓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기도로 쫓아낼 수 있어요. 뭐예요? 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제자들은 해서 안 됐는데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거든요. 결국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들이 하긴 했는데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결국 나간다. 나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긴다. 그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했을 거예요. 더 했을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열심히 귀신 쫓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이미 실패하고 이들은 안 되었던 거죠. 그렇죠?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하다가 안 나가네? 이거 아닌가 보네? 그리고 멈춘 거예요. 이들이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적은 자죠? 또는 믿음이 없는 자죠.
그래서 근원적인 처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기도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대적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여 쫓아낸다. 그렇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이제 쫓겨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말씀 선포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의 그 미혹을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 다 선포해가지고 결국은 쫓아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쫓겨갈 때까지 기도하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버려라. 세 번째는 말씀 선포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네 번째는 무시하라. 아예 무시하라. 이것도 저도 경험해 보니까 아예 무시하는 것, 이것도 참 그런 이제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어떤 교회에서 그 제법 큰 교회인데 옛날 그런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은 그 이제 지하실이나 그런 걸 만들어서 기도실을 개인 기도실 한 4명, 많이는 5명 들어갈 수 있고 보통 이제 혼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신발을 벗고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실들이 있어요. 그 지하에 그런 걸 만들어 두는 교회. 얼마 전에 저 청주에 갔는데 거기도 그런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구조예요, 대부분.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구조들이라고. 거기에 기도실에 그 교회에 귀신이 자꾸 기도하면 나타난다 해서 교회 내 그런 소문이, 뒤숭숭한 소문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다 듣고 이제 지시 내리기를 아예 무시하라. 무시하고 기도할 바를 하라.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 그냥 기도하라.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어떤 깨름직하고 어떤 귀신의 미혹이 있고 그런 조짐 보여도 아예 무시하라. 그래. 참 이제 나름 이제 괜찮은 처방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기도굴에서 이제 어떤 자매가 이제 기도를 이제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뭔가 눈은 감고 있는데 눈에 이렇게 어른 눈 감아봐요, 여러분들. 눈 감으면 손을 이렇게 막 어른하죠?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느껴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뭔가 어른. 그래서 딱 느껴진 게, 이게 우리 교회 지금 떠들고 있는 그 귀신이구나. 분명 귀신이구나.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이제 자기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막 방언기도 하고, 예수님 이름 명하여 쫓고, 그 자기 기도할 거 이제 기도하면 되는데, 자기 이제 하면 되는데, 자꾸 거기 이제 아예 무시하라. 이 참 좋은 방법. 근데 이제 끌려가는 거야, 자기가 기도도 못하고, 이제 뒤숭숭하고, 쫄고, 뭐 겁먹고. 그러다가 이제 눈을 딱 실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딱 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매가 너무 이제 막 심장이 벌렁벌렁대고, 어떻게 되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야. 그래서 자기도 그냥 계속 째려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그 노래 불렀대자고. 얼마나 긴장했으면. 그 노래가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칠 때 그 노래 세상 사람들도 많이 부르고 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 이러는 거예요. 무시하라. 그래서 이제
그 기도에 실패를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또 있었던 일인데, 그 경우도 자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복도가 있어요, 복도. 지나가면 사람 발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벅저벅저벅 따박따박따박 이제 오는데, 긴 복도가 있는데, 기도실이 이제 쭉 있는데, 양쪽에 쭉 있는데, 따박따박따박 소리가 나는데, 자기 그 문 앞에 와서 딱 이제, 서더래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이제 들어오니까는. 그래서 무시해야 되는데 무시하지 않고 휙 열어봤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문 앞에서 섰는데 열어봤는데 없는 거예요. 미혹당해가지고 기도를 온전히 못한 거야. 그날도 기도는 이제 망친 거예요. 이러기를 한 2번 정도 그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3번째 됐을 때는 똑같은 현상이 있어도 무시하고 이제 자기 기도할 바를 기도했대요. 그래서 문 뒤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서 자기 기도할 바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예 무시하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냥 미혹을 해요. 그런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예 무시할 수 있으면은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걸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거기 끌려가서 내 할 바를 못하게 되고 아주 이제 유린당하게 되는 거죠. 많은 걸 도둑질 당하게 돼요. 그래서 첫째는 첫째, 둘째, 셋째는 없어요. 그 4가지 방법. 아예 무시하라. 알겠죠? 참 이제 저도 이제 아예 마음이 뒤숭숭하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이 마귀 장난이구나. 미혹이구나. 아예 생각하지 말자. 아예 무시하라. 그래서 승리한 적이 많아요. 아예 무시하라. 2번째는 말씀 선포. 그 다음에 기도는 쫓겨갈 때까지 기도하고.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의 역사로 질병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근원적인 처치는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의 역사다, 귀신 때문이다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들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질병이 오는 죄 때문에 질병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제 성경에 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렇죠? 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10개예요. 각각 이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거기는 양문이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던 어린 양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에요. 그래서 그 양문 곁에 들어가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물을 끌어동하게 해요. 보글보글 해서 쫙 올라갔다 떨어지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되밀어라.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거기 많은 병든 자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과. 이 사람도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가 보면 이미 이제 여러 명이 벌써 다 들어와 있고 이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의 거기서의 모습은, 성경에서 모습은 매우 처량하고 매우 불쌍하다는 거예요. 일가 친척도 없고요, 가족도 없고요, 뭐 친구도 없고 직장 동료도 없고, 이 사람 한 사람이야. 자기 하나야. 다 이제 병든 자들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 병든 자들을 끌어당기면 냉큼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받고 고쳐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야. 그래서 너무 처량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도요, 봐요. 이분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진짜 왜 이렇게 나는 나 혼자인가? 진정한 친구도 없고, 뭐 남편도 항상 남의 편이고, 부인도 맨날 부인만 하고 뭐 하자 그러고, 자식들은 근데 억세게 말 안 듣는 인간이 자식들이고, 왜 이러노? 내 인생은 참 슬프다. 직장 가도 다 왼수들만 있고 뒷담화만 하고, 진짜 나 혼자구나. 아니에요.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정말 처량하게 거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치료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셔요. 우리가 구원 얻어서 진짜 진짜가 되었다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야 진짜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여기까지 돼야 돼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외롭지 않고 의연하고, 이 수준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그러면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 될까요? 우리가 남들 같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남들과 같이 내 자식 과외 안 시키면 불안하고, 진정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으면은 너무너무 의연하고, 이 의연한 자가 결국은 내가 공부할 거 공부하고 연구할 거 연구하고 남 따라가지 않고, 보통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단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앞서 나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윤택하고 행복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승리되는지 알아요. 보다 많은 시간 낭비가 와 헛짓이 남들과 같이 하느라고. 학원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가 보모 역할을 한대.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 한 5%나 다닐 필요가 있는 애고, 나머지는 그냥 엄마들이 맡겨놓는 거야. 그게 남들 같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좀 분석을 해가지고 남들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95%는 그냥 남들 같이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낮에 커피숍에 가서 그냥 수다나 떨고, 동탄도 가봐야 남자는 없고, 남자들은 회사 가가지고 돈 벌려고 그냥 직장 상사한테 뭔 이따위를 일을 해서, 이 새끼 저 새끼 그런 소리 듣던데, 회사에서. 군대 다 갔다 와가지고 그게 연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함부로들 하잖아요. 근데 맨 동탄은 여자들이야. 여자들이 왜 이렇게 쏟아져 나가지고 11시에도 그 목사님은 왜 그 시간에 갔냐? 아, 나는 그 시간에 있지, 그냥. 그러려고 목사한지도 몰라. 맨 여자들이야. 비싼 음식점이에요. 맨 여자들이 그냥 바글바글하고, 남자들은 가서 직장 상사한테 얻어 터지고 조인트 까이고 그냥 해서 그냥 그러는데, 남자는 나와 나야 어떻게. 그러니까는 남들과 같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한 분, 친정 예수님 만나서 내가 마음의 부자가 돼야 돼. 든든해야 돼. 그러면 외롭지도 않고 혼자 집안에 있고 혼자 책 읽어도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매 친구 안 만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뭐 쓸데없는 정보 얘기, 뒷담화 얘기 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는.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려면은 그 비결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 38년 된 병자는 처량하게 그지없는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 친구도 어찌 이렇게 없냐, 가족도 없고, 직장 동료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 거야. 어떻게 38년 동안 그렇게 시도했는데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어서 집어 던져버리는데, 끌어동할 때. 이 사람은 바로 옆에 있다가 자기가 굴러가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께 은혜 받아서 그 병을 고침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훨씬 유익이고 진짜 신바람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장면을 보고 왜 38년간 병자가 됐는지 이 사람의 이 병의 원인 요한복음 5장 14절 한 구절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사람을 병을 고쳐줬는데 정상인이 됐는데 다시금 이제 그 성전에서 또 부딪힌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다니는데 만났어요. 14절 시작.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는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고침 받았지만 이 병이 오게 된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면 죄 때문에 왔으면 근원적인 처치는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 예수님 이름으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면 그 죄 산 받아요? 못 받아요? 산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회개하면 이제 죄 사함 받는단 말이에요. 이 근원적인 처치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도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거기도 보면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한번 가봐요. 읽어봐요. 믿음의 기도는 그렇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 질병은 뭐예요? 죄 때문에 온 경우예요. 죄 때문에 왔으면 근원적인 처치는 진정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고침 받았지요? 다시 그 죄를 지으면 재발해요. 그 병이.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 때문에 와가지고 다시 그 죄를 지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 죄 짓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순종치 아니하면 병이 와요. 신명기 28장 가봐요. 28장 21절 22절 그런 구절들 보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주어가 여호와예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말씀들이 다 있는데도 질병이 다 뭐죠? 귀신 때문에 온 것이다. 원인이 귀신이다. 그래 버리면 아주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이 성경 그렇죠. 여호와께서도 질병을 줘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게 성경이에요. 21절에 읽어봐요. 자,
이 신명기 그 28장 구절을 보면 구절을 알아야 돼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 말씀 순종하면 축복을 받으리라 해요. 돌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근데 15절부터인가 이제 반대 여호와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리라. 그것도 있어요 성경에. 그 이어지는 말씀에 여호와 말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냐. 전제가 다 15절부터인가 거기는 전제가 여호와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에 열병과 상환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속 여호와께서예요. 27절 가봐. 27절, 28절, 29절 거기도. 읽어봐. 여호와께서잖아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개창이 뭐예요? 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예? 역시 거기 써 있어요. 역시 전도사님 눈이 밝아. 아멘 하신 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지. 상호 협정을 맺었어요. 전도사님하고 상부상조하기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28절에도 읽어봐요. 여호와께서잖아. 미치게도 한데 여호와께서. 이런 대한민국은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가지고 가르쳐가지고 맨날 이해하실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괜찮아 이해 사랑의 하나님들 사랑. 하나님의 큰 성품이 이제 8대 성품 나눌 수 있는데 그 8분의 1이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것만 가르쳐서 어찌 온전한 신앙인이 되겠느냐.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은 그냥 안 가르쳐. 하나님께서도 거리심산 또 에발산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축복도 또 여차하면 여호와께서 저주도 내리신다. 그것도 전하라고 되어 있는데 28절에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많아. 여호와께서의 쭉 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해서 병에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찾아봐요. 거기서 보면은 읽어봐요. 가라사대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또 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어에 보면 번역이 안 되는데 또 그 질병은 내렸을지라도 그게 단어가 있어요. 내렸을지라도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질병은 내리시죠. 내렸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요게 치료하는 여호와. 요게 여호와 라파예요.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여호와 라파.
질병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래서 치료도 이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말씀에 불순종했으니 근원적인 처치는 불순종한 걸 회개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근원적인 처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질병이 언제 오는가?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죄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또 귀신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뭐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그 인생에게 그 주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소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죄도 아니에요. 귀신도 아니에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소경. 그렇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 가봐요. 9장 1절부터. 이런 게 다 있는데 모조리 다 그냥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 귀신이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이유예요. 소경도 질병이죠. 이렇게 된 그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죄도 아니고 귀신 때문도 아니고. 그 2절에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소경이 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오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물기 있게끔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 실로암 못 씻었더니 이 사람이 보게 된지라 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실수, 자기 잘못, 부주의, 그렇게 해서 질병이 온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실수, 자기 부주의, 자기 잘못으로도 질병이 와요. 술을 계속해서 마시면 병이 온다. 성경이 나와요. 그게 이제 자기 부주의예요. 자기 잘못이고,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술막이 아닙니다.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 사람들 맨날 술마귀가 들어서, 당신 남편 술마귀 들어서 그런 거야. 술마귀야. 술마귀가 아니라 자기 부주의고 자기 잘못이고 자기 실수로 술 마시면 병에 걸린다. 그 병은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실수로 무슨 왕이죠? 그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친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 아하시아구나. 아하시아 왕. 왕하, 열왕기하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나와요. 그 자기 부주의예요.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거든요.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이거는 이제 자기 실수, 자기 잘못, 또 자기 부주예요. 난간이 부실했는데 기댔는데 난간이 그냥 썩은 나무같이 부러져가지고 자기가 부주예요. 아무튼 자기 잘못, 자기 부주의, 자기 실수 떨어져 병들매 병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군데 있어요. 또 그 호세아 7장 5절에 보면은 그 술 얘기가 나오는데 호세아 7장 5절에 우리 왕의 날이라고 하는 왕이 뭐 즉위하는 날, 또 왕의 생일날, 왕이 베푼 어떤 축제일 날, 잔칫날, 다 왕의 날이에요. 왕의 날에 그 신하 방백들이 그 시장과 도지사들 의미하죠.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이 술의 독을 인하여 술에는 독이 있어 인하여 병이 나며 그렇죠? 요거는 자기 부주의, 자기 실수, 자기 잘못이에요. 술을 열심히 만나서 그러면 이제 병이 걸린다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술 마귀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거는 없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다 마귀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자기 부주예요. 술 마시. 포도주도 쳐다보지도 말라. 성경에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술을 뭐 취하지 말라. 술은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취하지 말라 그 번역이 원어적으로 어프로치하면 술을 먹고 싶은 마음조차도 그 품지 말라요. 그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 성경이 카톨릭 사본이거든요. 카톨릭. 네? 뭔가 이제 느껴지죠? 카톨릭은 뭐예요? 카톨릭. 술은 아무것도 안 내. 걔네들은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들이 번역했으니 옛날 성경에 그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성경이 이제 이렇게 그 안디옥 지금 원본은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요. 사본만 사본만. 그러니까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본인지라. 사본만 수없이 발견되는 거. 원본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안디옥 사본과 알란도본이란 요 두 개가 주류를 이뤘어요. 좀 주축된 그 성경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디옥 사본은 좀 이제 엄격하고 정확한 거고 이 알란도본은 뭐예요? 사본은 좀 세상과 타협한 거예요. 그 카톨릭이 되면서 맨 처음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우리 교회들 같이 이렇게 어떤 공간에서 다락방에서 모이고 이렇게 어떤 뭔가 이제 조직이 좀 허술해 보이고 카톨릭은 조직이 많잖아요. 단계가 많잖아요. 신부와 주교와 그다음에 추기경과 교황과 요게 기독교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요게 이제 기독교 교권주의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권력자들 서로 이용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합치돼서. 그래서 기독교와 그 세상 기층 민중들이 믿었던 그 종교와 그러니까 통칭 바빌론 종교라 그래. 그 종교와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카톨릭. 처음에는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를 대체한다고 해가지고 좀 조직을 갖추고 뭐 이런 게 성모 마리아상도 바벨론 종교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게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뭐가 구교고 신교냐, 자기네가 구교고 우리는 뭐 신교고 그것 자체도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그걸 회복한 거예요. 사도신경도 그 카톨릭 한글 그대로 이제 받아서 해서 사도신경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좀 사도신경은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닙니다. 종결된 게 아니에요. 그게 차츰차츰 사도신경이 이제 좀 더 이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 옛날에 그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를 하면 오늘날 교회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들, 영성적인 모습은 초대교회가 훨씬 더 훌륭했죠. 지금은 이제 많이 후져졌지만. 아무튼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 이제 세례를 주고, 그 세례 받기 전에 이 정도는 동의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정도는 고백을 해야 된다 해서 그게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그거를. 그렇죠? 차츰차츰 이렇게 완비되어 가다가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카톨릭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카톨릭 거를 받아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한 이후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했다가는 카톨릭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이제 고칠 건 고치고 손볼 건 손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게 조금 뭐예요? 조금 다르죠. 예. 거기에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연구해서 그렇게는 바꿔야 된다. 그랬죠.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진서가 다니는 그 교회, 미국의 그 교회가 뭐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커요. 큰 교회인데도 우리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같은 단어 쓰는 것이 몇 개가 있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단어를 같이 쓰더라고. 그걸 고쳐서 거기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제대로 하긴 제대로 했구나. 그래서 동지를 만났으니. 뭔 얘기에다가 옆으로 대체 뭐 얘기했죠? 카톨릭 사본이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술적으로 자기들 식대로 한 거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셔도 되지 않냐고 곧다이 소리를 자꾸. 이제는 그런 질문을 저는 듣기 싫어요. 그냥 언어로 설명하면은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먹먹해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알란드 본인이 뭐 그 안디옥사 본인이 이런 걸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설명되지 되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잘못으로 이렇게 병도 온다. 그렇죠? 그런 근원적인 처치는 뭐예요? 잘못하지 마라. 술 먹지 말아야지. 주의해야지. 왜 난간에 왜 떨어져? 바다가 이 쇠도 이 썩었구나, 오래됐구나. 그거 잘못 기대면 펜션 같은데 그런데 기대 떨어질 수 있어요. 자기 잘못으로. 자기 잘못으로 떨어지고선 사탄이가 그냥 나를 그냥 넘어뜨렸다고. 누가 그러잖아요. 한국 담당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께 맨날 원망불평한다잖아요. 그냥 왜 대한민국 담당 그 귀신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다 자기들이 술 먹고 술병 걸려가지고 간암에 걸렸는데 사탄이가 간암 갖다 줬다고 마귀가 갈아줬다. 우리가 하지 않는데 지들이 다 잘못한 거 가지고 맨날 사탄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긴 거는 간혹 나쁜 짓이 있긴 있지만은 그 전부 다 우리가 한 건 아닌데 맨날 사탄이가 그랬다고 사탄이 물러가라고 억울해요. 그런다잖아요. 한국 담당 그 귀신들은. 옳거니 그 맞는 얘기다. 난 그런 생각이 들다. 그 얘기들. 얼마나 가르침을 못 받았느냐. 그렇죠. 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는 알아보려고 아사왕이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아사왕이 신앙이 좋았거든요. 근데 병에 걸리자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 한 번 안 하고 뭐예요?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그 병이 낫기는커녕 더 깊어져가지고 그 병 때문에 죽어요. 믿음이 있나 없나 알아보려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는 병도 있어요. 그러니 어떤 병이 다가오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해달라 그러고 선은 언전적 나으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전의 고난과 십자가상의 죽으심이 실로 진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에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것들 그걸 담당하셨대. 십자가 죽음에. 그 말씀에 의하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은 뭐예요?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과 실상도 바로 잡아야 돼. 우리가 신앙인이. 너무 헷갈려가 미쳐 돌아갈 것 같아 지금. 선지식 좀 신앙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게 또 많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자고 하지 말라고 교만해질까 봐서 눈에 가시. 누구? 사도 바울. 그 이유 때문에 자고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신비스러운 걸 너무너무 받아가지고 이해된대. 이제 하나님께서 눈의 가시로 자고 하지 말라고 자기가 하나님께 신비스러운 걸 너무너무 받고 하나님께 보여줘서 자기가 생각할 때도 자기가 넘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의 가시를 주셔서 그 눈의 가시가 뭐예요? 안질과 간질이에요. 사도 바울도 간질이 있었다잖아요. 심하진 않았지만 간질도 여러 증상이 있어요. 막 버스 안에서 너무 이게 좀 심한 거예요. 뇌전증도 약한 것도 있고 그런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뭐예요? 진단이 돼야 정확한 처치를 하듯이 근원적인 처치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제 제대로 알고 똑바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 정도 전하기는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많이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들은 말씀을 잘 정리하고 마음판에 아로새겨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질병이 다가오는데 그 원인을 파악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근원적인 처치를 하여서 이제 건강한 마음과 몸이 되어 또 건강한 그런 이제 정신과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